샬롬.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통성계학교 특별히 6번째 성경전도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전도 가운데서도 36과 다윗의 이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을 통일한 왕이다. 그래서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루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라는 그런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또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한 하나의 징계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런 쿠데타를 극복하고 온전한 민족 통일을 이루어서 공과 의의 정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 왜 다윗인가? 다윗이라고 할 때에 나라의 권력 공공성을 그는 확보를 합니다. 그로 한민족 통일을 하고, 그래서 권력의 정체성, 정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권력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왕이지만은 왕으로서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한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비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민족으로 통일한 그런 공을 가지고 있는데, 민족 내부의 가장 큰 상처라면 분단, 쿠데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다가 이제는 우리 남한을 완전히 대적 국가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동족이 아니고 대적 국가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권력이라고 할 때 권력의 공공성, 목적성, 법치성, 변동성, 개성성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공적, 바로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을 이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서는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패밀리 스쿨의 학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에 있어서 그 무기는 물매였고, 그리고 권력 공공성을 학습한 계기가 되었다. 사울 왕의 권력 사유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그 권력을 사유하고 아주 그 중요한 요직에 전부 다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로서 권력 사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측근 요압의 아브넬 암살,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10지파를 이제 다윗 왕에게로 다 통합시키려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윗이 뒤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울며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행위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민족 통일을 이뤄낸다.
흔히 악의 눈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윗의 눈물은 권력 공공성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악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악의 눈물이란 위정자의 위선을 빗대하는 말로 악어가 사냥해서 먹이를 씹으며 자기에게 잡아먹혀 죽은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전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패배한 정적 앞에 흘리는 위선적 눈물을 가리킨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희곡에서 악의 눈물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위선적인 거짓 눈물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런 악의 눈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비슷한 말로 차도살인이 있습니다. 차도살인. 차전에 빌릴 차.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계책으로 손자병법 36개 중 제3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직접 살인 또는 청부살인, 차도살인의 청부살인이나 비슷하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평범한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권력을 누리면서 점점 권력을 사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집안의 비참한 말로로 이어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의 죽음과 사울은 중상을 입고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상처가 되었는데 한민족 두 국가로 분열되었다. 말이에요. 사울 왕일 때는 12지파였습니다마는 그가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권력의 공공성을 내세우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 왕 때 온전한 통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 두 국가라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11지파. 단지 남쪽의 유다만 한 지파로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수준은 경제력, 군사력의 10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이 또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둘러 나누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존속을 하고 19대 왕에 걸쳐서 200년간 존속을 합니다. 그 10지파에는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모나스, 에브라임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 수도는 세겜에서 디르사로 디르사에서 최종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활동한 주요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역대기도 역사서지만 역대기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에 비해서 남유다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속 두 지파로 형성되었던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약 150년 더 존속함으로 총 기간은 350년. 왕은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특별히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포함되므로 20명인데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므로 뺀다고 하면은 남북이 모두 19명의 왕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속 지파는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일부 레위인. 수도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죠. 주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등.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BC 586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자, 다시 다윗 왕의 남유다 국가의 위험. 어떤 위험에 처했느냐? 아래로는 이 강력한 블레셋과 대치를 해야 했고 위로는 북이스라엘과 대립 상황이 된 남유다. 그래서 수도 이전의 의미를 살펴본다고 하면 북쪽 이란 지파 이스라엘은 이스보셋 중심이 되어가지고 기브아에서 마하나임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 기브아에 있다가 마하나임으로 여기에 비해서 이후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깁니다. 아마도 이 이스보셋 왕이 수도를 북쪽으로 옮긴 것은 바로 이 유다의 왕 다윗의 위협 때문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수도를 예루살렘을 옮긴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도 있고 또 가나안 미점령 지역이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중심이 아닌 레위 지파 중심으로 12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생애에 큰 상처가 있는데 바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쿠데타로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비밀리에 준비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그 성공 후 합류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한 대접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행공 논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의 복귀,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를 이제 정리하고 권력의 공공성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연 혈연의 반체제 세력을 끌어안고 베냐민 지파와 시므이, 이 압살롬 때 도망가던 다윗을 저주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까지도 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쿠데타와 일반 전쟁의 차이라면 쿠데타는 책사들의 전쟁, 일반 전쟁은 군수물자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쿠데타, 우리 쿠데타라는 말 많이 쓰는데 프랑스어입니다. 국가의 일격을 가한다는 뜻이고 개인 또는 집단이 보통 제한된 무력 등의 비합법적 수단,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 쿠데타에는 실제 진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쿠데타가 있고, 그런가 하면 기존 권력자가 자신의 조직을 강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친위 쿠데타로 의심할 수 있던 것은 그 자기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뭔가 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쿠데타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 쿠데타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형 암논을 사적인 감정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유다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갔고,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 장군의 중재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또한 직접 대면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확심을 품고 이제 쿠데타를 계획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그는 사로잡는 그런 전략을 펴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손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참 아주 수단 높습니다. 높은 수단입니다. 고수단, 고단수라고도 말하죠. 이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그 배경에는 바로 뭡니까?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흑심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성하여 온지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이런 모의를 알지를 못하고 쿠데타 모의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 이 압살롬에게 그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함께한다. 이렇게 이 쿠데타의 세력이 확산되게 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이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야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을 합니다. 그때 이 왕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피하는 과정에도 사독이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로 쭉 내려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왕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얼마나 긴급했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을 간다.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이 모략꾼이거든요. 모사. 그때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만약에 아히도벨이 지금 이제 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그의 탁월한 모략을 가지고 나온다면은 당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로 되기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은 머리에 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을 때 그때 다윗은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래 네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후세도 탁월한 전략가인데 그래서 너는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라. 그리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울 때 너는 그 모략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계속해서 피난의 길을 가는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사울 왕의 족속인 베냐민도 품고 베냐민 족속의 게라의 아들 이름 시므이가 이 다윗 왕을 저주하며 욕했던 것 아닙니까? 그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이 시므이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처단하려고 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는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리고 지금 도망한 다윗과 다윗의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놓고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은 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계략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당신의 쿠데타가 진위 쿠데타가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그러면 완전히 아버지 다윗과의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아올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또한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압살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어떤 전략을 말합니까? 내게 12,000명 군사를 택하여 주소서. 오늘 밤에 내게 다윗을 추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 쿠데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내 수하에 왔으니 그를 부르라. 우리가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때 후세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가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그냥 바닷물이 온 땅을 덮는 듯 다윗과 그와 함께한 세력들을 덮치면 그게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러분 놀랍게도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는 후세의 그런 모략이 결정이 됩니다. 압살롬이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그 군대가 정비가 되고 그리고는
쿠데타 세력 압살롬의 군사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 요압이 이깁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결국은 살해합니다. 이것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은 이 압살롬의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결국 죽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도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베냐민 지파 게라 애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으로 인정합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함께 말합니다. 내 주의 원하건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도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때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든 일화는 바로 다윗의 민족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가 공과 의의 정치를 통해서 민족을 통일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며 12지파 모두에게 공과 의의 정치를 실시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공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왕 사울에 비해서 그는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공공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두에게 공의의 정치를 실시했다. 그리고 130만 명의 군사력이 가능했음에도 끝까지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만 군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 다윗의 군대가 130만 명이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제국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시민으로 그걸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섬기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정치를 했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거룩한 시민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국기까지도 다윗의 표를 상징하고 있을 만큼 정말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무튼 다윗에 대한 이 얘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통성경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민족 통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공과 의의 정치를 한 왕이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